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투표를 다 하고 오셨나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잠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유권자의 이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투표 한 장에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투표에 그만한 또 이제 가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결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만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과학적, 의학적인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오늘날 이 첨단 과학 기술들을 보면요, 인류의 이런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거 인류는요, 이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시작에 인류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 유토피아적인 세상, 행복하고 모든 이가 아름답게 사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9세기 말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그 신념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시대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그 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유출된 방사능을 어떻게 우리가 막고 이 오염을 막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 또 여러 가지 논문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딱히 답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상이변이라든가 수많은 재난과 질병, 또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요, 인간이 매번 얻는 교훈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요, 사랑을 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요 10년 동안 교회 오빠로서 칭찬을 받아왔고, 또 아내를 만나기 직전까지 무려 7권의 연애 서적을 제가 읽으면서 사랑을 시작하면 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또 연애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바로 말씀에서 이와 같이 답 없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최선을 해도 결국은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앞에 서두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봉인되어서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잠겨있는 두루마리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그 모든 문제가 이 두루마리를 열므로 인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어떠한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면 인간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깐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이 하늘 성전을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이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소아시아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낙심하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4장의 말씀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또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5장으로 넘어오면요, 바로 이제는요 하늘 성전의 그 중심 인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이 스포트라이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장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5장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려있는 책을 얘기를 합니다. 5장은요 바로 이 두루마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부가 이 두루마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길래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5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첫째는요,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책에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길이 이 책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다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2차 대전 핵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 열쇠가 이 책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는요, 이 인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다니엘서 8장과 12장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통해 미루에 짐작해보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요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에 대한 내용과 그 계획, 이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열지 못하면 어떨까요? 인간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2절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어떤 강한 천사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이 두루마리를 나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가 외쳤더니 사도 요한이 3절에서부터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를 봅니다. 하늘 위는요, 영적인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땅 위를 살핍니다. 이 세상, 이 세속 사회를 살피는 거죠. 또 땅 아래, 저 사단의 권세가 사는 저 지옥에도 혹시나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을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를 다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이 책을 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안 요한은요, 크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고 이 책을 열어야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해결될 텐데 그것을 펴고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건요, 미완료 능동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요한을 서럽게 울게 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서러운 눈물,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은요, 수십 년간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돌본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죽어나고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해버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지체들은 배교를 해서 자신을 떠나간 상황들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떠합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강제 노역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이 영혼들을 돌봤는데 그 결과는 결국 교회가 힘을 잃고 사람을 잃고 의지를 잃고 맥없이 무너지고 만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던 중에 이제야 이 비참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기회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였던 거죠. 이 두루마리만 펼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만 펼치면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껏 교회를 공격해오던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닫혀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하늘과 그 땅 아래 온 우주를 뒤져봐도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릴 길을 찾지 못해 우는 겁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울었고 이 땅의 성도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통곡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우리가 꼽자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믿음이 식어가는 목장 식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장기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울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요, 단순한 변덕과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의 투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가 그의 울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다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이 두루마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를 찾아서 이 영혼들, 이 교회를, 이 한국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울음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가 우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임을 믿으십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누가 이 책을 개봉할 것인가? 누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때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이 24명의 장로 중에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강력한 사자와 같이 다시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여시고 이 땅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을 날려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 장로의 말을 딱 듣고요, 고개를 돌려서요, 그 하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지십니까? 요한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왜요? 지금 조금 전에 이 장로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설명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자와 같다고, 유대 지파의 사자와 같다고, 이 다윗의 뿌리, 왕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떻다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의 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그 수십 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 세상을 제압하면서 성도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하고 통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 역시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방식을요, 조금 유식한 말로 구속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구속적 폭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폭력은 용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을 처단하는 명목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위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법이든 간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제압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2000년 전 성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그 방식에서 지금까지도 조금도 바뀌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이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 대신 자신을 죽이는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제압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너 나 믿지 않으면 내가 너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협박과 경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큰 힘과 위엄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그 힘을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이 구속적 사랑의 길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곳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잘못 들으면, 잘 들으면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구속적 폭력의 방식과 일치하는 면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안이 뭐라고요?
구속적 폭력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힘을 키우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 우리 주님이 실천하신 방식, 바로 그 구속적 사랑의 방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는 방식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삶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교회는 살아남고 로마는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뛰어난 과학기술도 정치적인 협력도 뛰어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힘을 가질지라도 그 힘은 사라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이 구속적 사랑을 실천할 때,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따르고 쫓을 때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이 기도를, 이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으니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과 이 슬픔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린 양이신 주님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도 어린 양이신 주님을 닮아 약한 자로 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